올해 주 은혜로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는 비전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은 질문은 진정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부귀영화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많은 소유, 건강, 출세, 명예, 자식, 쾌락, 여유로움, 화목 등 자신의 가치관을 따라서 행복을 말합니다. 스페인에 전래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부귀영화 권력을 누리면서도 무엇이 행복인지를 몰랐습니다. 왕은 국리 끝에 점술가를 불러서 행복이 무엇이냐? 고 물었습니다. 점술가는 대답하기를 전국을 수소문하여 스스로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찾아내어 그의 속 옷을 벗기고 임금님께서 친히 입어보십시오. 그러면 행복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신하들이 행복한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온 나라를 다 뒤져도 자신이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산골에 한 가난한 양머리꾼이 나타나서 자신은 정말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왕은 그 불려온 양머리꾼에게 그 누더기 같은 옷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왕은 과연 그의 속옷을 입으면 행복을 알게 되는지 무척 조바심이 났습니다. 양머리꾼이 누더기 같은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는 아무런 속옷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참된 행복이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세상의 것에 있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락펠러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돈밖에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행복의 참된 조건은 무엇일까요? 오늘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이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그의 행위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였던 겁니다. 또한 13절에서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그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라고 강조하며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열쇠임을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논리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노력이나 인간적인 행위로 의로움을 얻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태도에서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행위로는 결코 참된 행복과 의로움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순히 어떤 지식이나 동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고 모든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에서 나온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그런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핵심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으며 그 관계는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업적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며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어느 선교사가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평안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물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제 모든 것입니다. 그분이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녀의 대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행복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경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행복은 조건적이며 순간적입니다. 환경, 사람의 인정, 재물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좌우됩니다. 그러나 이런 행복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나오는 그 기쁨과 평안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기쁨과 만족을 약속해 주십니다. 성경은 15장 5절에서 나는, 요한복음 15장 5절이죠.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참된 삶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만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우리의 자신의 능력이나 환경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참된 만족과 변치 않는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만 가지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아야 합니까? 본문의 말씀은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의 어떤 행위도 스스로를 의롭게 할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만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4장 25절을 보시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그 행복의 보장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되며 참된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절대적 신뢰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오늘이 있었던 것처럼 내일도 당연히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신의 미래를 낙관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19절에서 또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며 자신의 생명을 한없이 긴 것처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중 시계의 바늘이 멈추는 곳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약속된 시간이 있습니다. 즉 사람에게 주어진 기회는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 해야 할 일들을 언제까지 미루시겠습니까?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날은 지금 이 시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한순간순간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생활로 성실하게 쌓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프로야구 선수의 명언 하나를 소개합니다. 프로야구 시즌이 시작하자마자 뉴욕 매치팀의 그 스트로베리 선수가 홈런 2개를 날렸습니다. 그중 1개는 장외 홈런으로 엄청나게 멀리 날아갔습니다. 스트로베리 선수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홈런은 멀리 가거나 짧게 떨어지거나 결국 한 점 내는 것뿐입니다.
세상의 물질도 많이 소유해야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홈런은 길거나 짧거나 모두가 같은 효과밖에 없습니다. 멀리 보낸 그 홈런이라고 두 바퀴를 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홈런은 한 바퀴만 돌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 인생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한 번 더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잠시 사는 세상의 부귀영화냐, 행복을 쫓기보다는 영원한 행복을 위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조건은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행복을 보장받는 최선의 길인 것입니다. 둘째, 진정한 행복은 죄의 용서함에서 옵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며 죄를 용서받은 자의 행복을 강조합니다. 7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인간의 근본적인 그 문제와 죄와 그로 인한 죄책감이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책감은 인간의 마음을 짓누르고 삶의 기쁨과 평안을 앗아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는 새로운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참된 행복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다윗은 한때 권력과 명예를 누렸지만 그의 삶에는 무거운 죄의 짐이 있었습니다. 밧세바와의 사건으로 인해 그는 죄책감과 고통 속에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상태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 죄악을 씻어주옵소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시편 32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다다. 다윗이 말하는 행복은 죄의 용서를 통해 얻는 자유와 평안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과거의 실수나 죄로 인해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런 실수를 저질렀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까? 라는 질문이 우리를 억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는 우리가 다시 일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 죄의 고통과 용서의 기쁨을 생생히 표현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며 절망에 빠졌던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다시금 회복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죄의 용서는 단순히 과거를 잊게 하는 것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대라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이는 과거에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깊은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죄책감에 시달리며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용기를 내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눈물로 가득 찬 얼굴로 젊은이는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목사님은 성경을 펴서 로마서 8장 1절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젊은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과거를 넘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고 마음 깊은 곳에서 평안을 찾았습니다. 이 젊은이의 이야기는 우리가 죄의 짐을 하나님께 맡길 때 얻을 수 있는 해방과 기쁨을 잘 보여줍니다.
다윗이 경험한 용서의 은혜와 행복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죄책감은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깊은 고통의 원인입니다. 죄의 짐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며 삶의 기쁨을 앗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그 어떤 죄도 덮을 수 있는 강력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1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멀리 옮기셨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는 그 죄로 인해 정죄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됩니다. 이 용서는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합니다. 따라서 참된 행복은 죄의 용서를 통해 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지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죄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야말로 참된 행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데서 완성이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행복의 본질을 설명하며 그의 믿음이 할례 이전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한 행복이 인간의 행위나 율법의 조건이 아닌 오직 믿음을 통해 주어진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고 그 믿음이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행복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완성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는 75세의 나이에 자녀를 가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단지 마음의 동의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심하지 않고 기다리는 태도와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그의 믿음은 아들을 얻을 것이라는 그 약속된 지 25년 이후 100세에 이삭을 얻는 기적을 경험했고 아브라함을 통해 온 인류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다림은 단순히 고통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함과 능력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이미 그 믿음 안에서 행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며 현실의 어려움과 싸워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를 지탱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할 때 그 믿음은 이미 행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믿음이 단지 미래의 희망에 대한 그런 바람이 아니라 현재의 확신과 평안을 가져오는 실체임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약속에 의지하는 사람은 이미 그 믿음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이고 강력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기다림 속에서 단련하시고 결국 약속의 성취를 통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된 행복은 세상의 부귀영화나 물질적 조건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은 우리 삶의 궁극적 목표이자 영원히 변치 않는 축복임을 믿고 주 은혜로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또한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유지해야 하고 또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하며 또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어떠한 상황이든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나 외적인 조건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 그리고 죄의 용서함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윗의 회개를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변치 않는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주 은혜로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서 온전히 서게 하시고 우리 각자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세상에 하나님의 빛과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Gracious and loving God, thank you for revealing the essence of a true happiness to us today. We are grateful for the reminder that happiness does not come from worldly riches or external conditions, but from our relationship with you, our faith, and the forgiveness of our sins. Help us to follow the example of Abraham's faith and David's repentance, coming before you wholeheartedly. May we fully trust in your promises and experience unchanging joy and peace as we walk with you in our lives. Bless our church to truly become a community of grace, overflowing with happiness and love. May each of us live as a reflection of your light and love, spreading the message of your grace to the world. We pray this in the name of Jesus, who perfects our faith.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